하이브리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생산하는 기술, 또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이 세계적인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가운데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알아요. 2030년까지는 세계 전기차를 만드는 3대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큰 포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뭘 하더라도 뒤로 빠지지는 않죠. 그렇게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대 강국이 된다는 것인데 굉장한 것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서 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큰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법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보상 문제도 어려운데, 전기차가 이제 주도적으로 세상에 다니기 전까지 이제 주춤하고 있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되면은 내연기관차라는 거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휘발유를 넣고 기름을 넣고 다니는 그 내연기관차하고 또 배터리로 다니는 전기차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폭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어질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2, 3년 지나면은 전기차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꽤 많아지겠죠.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반도체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 땅덩어리 조그만한 나라, 정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콩알만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첨단 기술을, 그 중에 특별히 반도체를 통하여서 30년을 우리나라가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달해지고 어려워질만 하니까 앞으로 또 30년, 50년을 먹고 살 거를 준비하고, 그것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고 배터리 시장. 우리나라가 그만큼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집안 사람들이 몰라요. 집안 사람들이. 아빠가 나가서 양화대교 택시 운전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자식들이 그걸 몰라주면 돼요. 집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요. 지금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밀어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보조도 해주고 기업들을 키워주기도 하고. 그러니 여의도에서 자꾸 쌈박질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시야를 넓혀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국민들은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지연되는구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싶으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만 목매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뭔가 중간 단계로 사업을 하긴 해야 되니까 만든 차가 무슨 차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유행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잽싸게 제목을 보겠죠?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전기차라는 것을, 물론 하이브리드 차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혼성의, 혼합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중창으로 합창을 할 때 혼성 중창,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그렇게 홍선 합창단, 혼성 중창단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혼성에 합쳐져 있는 두 개 이상의 것이 서로 합치다라는 의미. 어떻게 보면 좀 퓨전하고 의미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이 합쳐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휘발유로 가는 내연기관차가 있는데 그걸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차, 휘발유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같이 동시에 설계가 되어져서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할 때 엔진을 켜고 출발을 해서 뭐 20km, 30km 저속으로 달릴 때까지는 이제 배터리의 힘으로 자동차 엔진을 켜고 저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높아지고 60km, 70km, 80km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휘발유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휘발유만 쓰는 것보다도 훨씬 연비도 늘어나고 그리고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속으로 달릴 때 환경 오염이 뭐 때문에 돼요? 저속으로 차가 달릴 때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휘발유가 불완전 연소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염물질이 생겨나서 환경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휘발유는 고속으로 달릴 때 휘발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으로.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70km, 80km 달릴 때 휘발유가 연소가 되면은 불필요하게 배출가스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연비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한 지는 꽤 오래되고 설교 노트에 이제 제가 적어놨던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하이브리드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내 속에, 내 인생 내 속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 같이 내 안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견고해지고 또 더 완성되어진 나 혼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마치 나는 내연기관 차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삶, 그런 하이브리드 인생, 그리고 하이브리드 믿음이 되면은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놓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소망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다. 소망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다림이다. 기다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배터리가 장착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을 돕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존재할 때에 더 오래가고 더 우리의 인생이, 삶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이브리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가,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시대를 누구라도 믿는 자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내 곁에서 함께하면서 충분히 힘을 주는 자, 내 곁에서 같이 발걸음을 보조하고 가면서 충분히 내게 힘을 주는 자가 파라클레토스.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에 변호자다, 또 뭐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성령을 영어로 표현할 때 가장 확실한 단어는 위로자인 것 같아요. 위로자. 성령이 뭐냐? 우리 안에 하이브리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존재의 핵심인 그 성령이 위로자. 위로자 앞에 보면은 영어로 comforter 이렇게 하거든요. 합성어예요. come이라고 하는, 원래 come이라고 한다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데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게 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fort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중세 시대 이런 거 보면은 성이 있고 그 성을 뭐라고 해요? 요새다 그러는 요새. 그러니까 요새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굳건하게 하다. 그 요새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포트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게 한다? 하게 한다.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어요.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일반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올림픽을 또 해요. 그 올림픽은 무슨 올림픽이에요? 예, 장애인 올림픽을 하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저도 챙겨서 보지는 못했는데 우연히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짝을 지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까지 눈 감고 걸어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두세 발 걷다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왜 비틀거려요?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넘어질까봐 두렵고 자기 노선, 걸어가는 노선을 벗어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비장애인들이 달리는 속도하고 버금갈 정도로 달리는데 한 명은 비장애인이고 한 명은 이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든지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든지 그래서 끈을 묶어가지고 2인 1조로 달리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달려요. 그거 보면서 좀 울컥했어요.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 게
옆에서 끈을 묶어서 같이 달려가 주는 그 비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텐덤 사이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적이 있어요. 텐덤 사이클. 그림을 보면은 2인 1조로 저렇게 사이클을 타는 게 텐덤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비장애, 앞에 그냥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앞에 저렇게 타고 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뒤에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사이클이 엄청 빨리 달립니다. 달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내리막에서 우리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잡고 늦게 갈 것 같은데 앞에 비장애인이 달리기 때문에 그냥 그 내리막, 비 오는 내리막도요, 그냥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 앞에 탄 사람을 파일럿이라고 하거든요. 파일럿. 뒤에 탄 사람은 파일럿에 대한 100%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리막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뭐가 느껴져요? 보이지는 않지만 속도감은 느껴지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엄청난 공포, 두려움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파일럿을 100% 신뢰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힘들 때에는 또 앞에 있는 파일럿을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2인 1조 장애를 가진 사람, 약간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함께 타는 것을 텐덤 사이클이라고 해요. 텐덤 사이클. 그런데 텐덤 마라톤도 있고 텐덤 사이클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도 텐덤 믿음이 있더라. 찾아보니까 구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사를 얘기하실 때에 너희에게 텐덤 릴레이션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대로 번역해서 텐덤 관계가 있다. 텐덤 마라톤만 있고 텐덤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냐.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너희의 믿음의 현장에서 텐덤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너 정복전쟁 하는데 준비 잘 했지? 이제 네 혼자서 열심히 잘 해야 돼. 실수 없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도 그렇고 나 홀로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낼 때에는 텐덤 관계를 위해 모세를 보낼 때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텐덤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철없이 전쟁만 할 줄 알고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항상 그 옆에서 먼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게 해줬어요.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미 엘리야가 그 앞에서 표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앞에 와서 텐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텐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도와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 구원을 위한 후원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는 분.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텐덤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고 텐덤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 생활하는 데 반드시 텐덤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데 그분이 너를 든든하게 해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 26절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 모두 인생 살면서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러면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변호해 줄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탄식으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 주고 또 우리를 대변해 주고, 이런 분이 있겠는가? 내 인생에 그런 분이 있겠는가?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쩔 때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구할 힘도 없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구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고 부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색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아플 때에 성령님, 힘들 때에 성령님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지. 근데 되기 전까지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성령님, 사람은 앞에 놔두면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해, 말을.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파? 어디가 아픈데? 슬퍼? 왜 슬픈데? 힘들어? 왜 힘든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을 하라고 그래, 말을. 사람은 그게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 이러면은 너 아프냐? 이러는 것 같아요. 성령님 그러면은 왜 슬프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이번에는 힘드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고 찾는 연습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성령님이라고 부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그래요? 컴포트가 됩니다. 컴포트. 우리의 요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팔려갔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형제에게 팔려간다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는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버려지고 잊혀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상황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이제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해주시나?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빠질 수 없는 첨단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60% 정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죠, 배터리. 근데 그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국이 시장 규모가 커가지고 그 배터리도 뭐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더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배터리의 첨단 기술 가운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회생 제동 시스템.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제 가무속을 하잖아요. 한 80km, 100km로 쭉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속도가 줄어들겠죠.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딱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서서히 바퀴가 가는 속도가 마찰력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든다라는 것은 작아진다는 의미잖아요.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속도가 줄어드는 그 순간에 마찰을 통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 때에 마찰로 생겨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겨나는 힘과 에너지를 뭘로 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가 약해질 때에 마찰되는 그 힘을 자동으로 뭘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탈 때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죠. 근데 전기 시스템도 같이 구동이 돼야 되니까 충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해요. 저는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주유소도 가고 충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유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거기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에서 빠질 수 없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들 여러 번 실패를 하죠. 실수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뭐가 걸려지는 거예요? 제동이 걸려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살면서 자기 인생을 80km, 100km로 쭉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다가 우리의 인생에 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내가 밟든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든지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느려지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뭔가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회생 제동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브레이크가 밟아져서 서서히 늦춰지고, 야, 이러다가 멈추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회생 제동 시스템이 발동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새 힘이 생겨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라지는 힘이 다시 자체적으로 공급되죠. 인간은 힘을 잃어버리면 무시받아요. 힘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손 벌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이 계셔서 회생 제동 시스템을 발동하고 가동하게 하는 성령님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너의 삶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느려지고 멈춘다 할지라도 남에게 가서 손 벌릴 필요 없어. 너 안에서 자동으로 충전되어지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어. 그건 누가 해주신다?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해주신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꾸러 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힘으로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믿음을 가지고. 자동차가 출발을 할 때는요, 전기로 출발하고 저속으로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처음에는 내 인생, 내 계획, 내 고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면 끝까지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내 고집도 발동이 되고 내 계획도 하고 마치 전기차로 처음에 출발하듯이. 하지만 가다 보면 끝까지 너의 고집으로 살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작동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은 잠깐만 써라. 너의 힘은 잠깐만 써라. 시동을 걸고 20km, 30km 어색하게 달릴 때만 너 힘을 써라. 하지만 80km, 100km 달릴 때에는 네 힘으로 달리려고 하지 말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작동시켜라. 뭘 작동시키냐면 너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발동시켜라. 그림을 보면 돛담배하고 노를 젓는 배, 망망대해를 건너갈 때에 작은 그림 쪽에 있는 그림은 노를 짚고 큰 그림은 돛담배, 돛으로. 처음에는 힘이 남아 돌아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겠죠. 망망대해,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결코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만 우리 인생의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가 있는 그 돛담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성령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함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탄식, 성령님, 이 한마디로 성령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컴포트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브레이크 잡히듯이 제동이 걸려서 약해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회생 제동 시스템을 발동해서 자동으로 충전되어져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너의 힘으로 출발을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이브리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아침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